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 실례를 들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수를 믿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상 숭배자인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바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만큼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참 부끄러운 질문인데 요즘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예수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지경이 돼버린 상황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믿는 자의 신분과 지위를 바로 놓쳐버린 까닭이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이제부터 살게 되었는지를 놓쳐버리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바로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니던 직장 여전히 다니고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인 것은 변함없지요. 또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도 변화 없지요. 또 몸이 아프다는 것도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고혈압 걸리신 분이 예수 믿어서 나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태반은 고혈압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이 바뀐 거라든가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힘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권. 우리를 다스리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죄와 사망에게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끌려가는 운명이냐면 바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잘났네, 못났네, 성공했네, 상 받았네, 나 잘나가, 별 말을 해도 그 인생은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 사망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바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모두 다 사망의 운명, 사망으로 그 끝이 나는 운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한다. 이것이 분명하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는 부활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먼 미래에만 되어질 약속이 아니라 현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조건도 바로 그 끝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그렇죠. 가장 단순한 정의죠.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게 단순한 정의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거죠. 이걸 믿고 사는 거죠. 그 말은, 그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 속에 예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일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렇죠. 어그러지고 뒤틀려버린 모든 것을 바로 합력의 선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죠.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이걸 보여주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통해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온몸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심장이 파열되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파열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찌르면 다 피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물이 나오냐면 심장이 파열되면 물이 나온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안 뛰어도 죽는데 심장이 파괴돼 버리면 그건 뭡니까?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심장이 안 뛰면 뭐 어떻게 이렇게 소생해 갖고 막 뭐라 그럽니까? 응급으로 이거 심폐소생술 막 해갖고 살려낼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이 멎어 죽었네 이러면 그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심장이 잠시 멈췄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다가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렸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심장이 멎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죽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분이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뛰어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끝났다. 이게 죽음이죠. 죽어보면 다 끝나잖아요. 죽어보면 다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소망, 이게 다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떤 문제도요, 예수님이 손을 내시면 그것이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뒤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발 동동거리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막 국군 통수권자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이 정한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더하지는 못해요. 국회가 계획 세워갖고 이렇게 빼고 넣고 이런 걸 못해요. 대통령이 정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너무 액수가 많아요. 좀 빼세요. 이건 국회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요,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국가를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 많은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최후로 쓰는 수단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 우리 이 인류 역사 이래로 여러분 왕들은 모두 다 뭐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예.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 현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런 거잖아요. 다 그 무속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용산으로 옮긴 이유도 뭡니까?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 법사라 그럽니까? 뭐 그분 말 두고 청와대 버리고 뭐 용산으로 옮겼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로 힘이 뭐냐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자로 가요. 우상숭배자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그 집에 가보면 한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한가운데 십자가를 딱 놔두고 또 옆에다가는 불상 놔두고 또 옆에다가는 또 뭐 부적 붙여놓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웃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는 그냥 노가대로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설계 기술력을 동원해가 아파트를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짓기 전에 뭐 해요? 제가 아파트 짓는데 한번 불러갖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아파트 현장에 계셨는데,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무사고를 위해서 그 땅의 지신이라 그럽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이것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요. 가장 먼저 약식으로. 이분들은 뭐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그러지 말고 목사님 불러도 예배 드립시다 하고 막 우겨가지고 가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다 그러잖아요. 최고로 좋은 차, 최신 차, 요즘 차들은 얼마나 그 대단한 기술력, 현대 과학에 이렇게 모든 걸 동원해서 만든 차들 아닙니까? 근데 그 차를 사갖고 그냥 본네트 열어놓고 그냥 그 돼지머리 앞에 놓고 또 절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쪽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그 안전장치, 최고의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인생 살다가 안 되면 우리가 딱 되돌아보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 묘 잘못 썼을까? 아니면 내가 이름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집터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우상숭배랑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가 일하는 인생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이전에 쓰던 바로 죄인들이 쓰는 최고의 방법,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에 섬기는 방식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그건 정성이에요. 정성이죠. 정성을 생각하는 거죠. 정성. 이게 무엇이든지 정성을 우리는 따져요. 정성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 사갖고도 정성을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권 사갖고도 확 안 긋거든요. 정성을 넣어서 조금 이렇게 긁어. 정성이 들어가야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성을 들여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린 열심히 살아요. 그냥 허퉁으로 안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정성을 믿어요. 주님의 헌신을 믿어요. 내 정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지금 사망으로 끝장나는 운명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고, 또 나아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그 감사와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마을양 되는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주일이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 주일을 위해서 내일이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재직훈련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